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고 그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아니고 이제 뉴 제너레이션이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길이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약속하고 계획한 길이 맞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ready to go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준비가 아니라 어떤 준비였죠? 이 준비는 순종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관리들이 순종하고 온 백성이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순종하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마저도 순종하더라 하는 것이 1장까지의 우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혹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인데 무슨 준비가 따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혼자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계속된 어떤 주제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벌써 이전에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혼자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신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그런 건 상관없어 라면 아마도 38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갔다 와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무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우리는 가면 저 거인들에게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이들을 들여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계획과 또 약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쪽에서 그것에 순종하며 또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27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하나 보았었는데요. 이런 장면이 등장했죠.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로 죄수로 이렇게 호송선을 타고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태풍이 밀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제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우리는 무사할 것이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자 그들을 못 도망가게 하고 또 모두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곡식을 다 배 밖에 던져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사람 편에서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이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죄와 여전히 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결을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치열한 삶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라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예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일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들은 정탐꾼이고 스파이죠. 스파이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탐꾼이라는 것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아냐 하면 38년 전에 자신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과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다른 이들이 잘못된 신앙 없는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38년을 더 광야를 돌아야 했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생활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했었죠.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2명 아니라 2명만 보내자. 아마도 율법이 이야기하는 어떤 일이 증인이 될 때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의 증인이 필요할 때에 최소 2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맞춘 듯이 보입니다. 한 명을 세우면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2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선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유숙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은 거기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면 우리가 라합을 먼저 찾아서 라합의 집에 머물러야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세한 경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갔고 우연히 그 집 주변에 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우연히 라합을 만나고 또 우연히 그 집에 머물게 된 듯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우연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연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기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기대가 없이 거기를 들어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어찌어찌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정말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 집에 머물게 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고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우리가 이 정탐꾼들 자체만 우리가 두고 보자면 이 두 정탐꾼들은 무려 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 중에서 뽑힌 2명의 정탐꾼 치고는 이 스파이로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치고는 최고의 역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스파이의 최고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스파이의 최고의 자질. 그러니까 자기가 스파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겠죠. 설사 비밀을 좀 많이 캐올 수 있다 하더라도 캐오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스파이인 것을 들키지 않는 것이 스파이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질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 라합이 이 2사람이 스파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먼저 라합한테 가서 잠시 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기요, 귓속말로 저기요, 이거 비밀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말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을 것이고 정탐꾼 쪽에서는 이 여인이
믿을 만한 아직 모르는 한 여인이고 그냥 한 기생이었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알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지금은 다 들켜서 라합이 이들이 스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정체를 라합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의 바로 그날일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스파이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벌써 들켰고 그 땅의 왕에게도 이미 보고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 두 명의 정체가 벌써 다 들킨 것이죠. 그리고 들어왔다는 첩보만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묵고 있는지도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리고 왕이 야 람네 있구나. 거기로 사람을 보내서 다 잡아와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여기 정탐꾼들은 아무리 봐도 사실 그렇게 잘한 게 별로 없죠. 가자마자 들켰고 결국은 라합 때문에 겨우 목숨을 살렸고, 그러니까 라합이 이리로 숨어라 그러면 그리로 숨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어디에 가서 사흘간 숨었다가 그때 움직여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들이 잘한 거라고는 처음 만난 누군지 잘 모르는 기생 라합의 말을 잘 들은 것 외에는 이들이 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라합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등장을 하죠.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반면에 정탐꾼들과는 반대로 이 미지의 여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본문에서 매우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 여인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도 신앙적인 그런 뛰어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 장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평가는 그러니까 라합은 참 대단한 여인이었구나 하는 이런 평가는 단지 구약의 이 본문만에 여기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봐도 라합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경의 평가는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라합의 이름은 이제 신약에 가면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려 약 100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역사가 더 흐른 그 뒤에도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이 이방 여인의 이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신약에 3번이 기록되어서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이름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 3번도 그냥 보통 지나가는 이야기로 라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또 매우 인상적인 기록으로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신약에 어떤 곳에 등장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낳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이 부분은 누구의 족보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이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름이 신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예수님의 족보에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집안은 정말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의 족보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로 남자들의 이름만 이렇게 써가고 있는데 갑자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가 아니라 굳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수 있었죠. 그냥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더군다나 기생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까지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었어 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메시아의 족보를 좀 더 이렇게 매끈하게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는 지금 남자들 이름만 쓰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굳이 기생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겠어 해서 라합을 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텐데 굳이 여기에 굵은 글씨로 딱 라합, 진짜 굵은 글씨로 썼다는 뜻이 아니라 읽는 입장에서 읽다 보면 라합? 하고 눈에 띄게 라합의 이름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이 신약 시대가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떤 보통 인물로 여겨진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라합의 이름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일명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선조들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있었어 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특별히 기록이 되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들이 11장에 이렇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했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어.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 이어서 노아, 아브라함에 이어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믿음으로 라합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만으로도 라합이 굉장히 대단하죠.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히브리서를 살펴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영접했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신약에서 그 1000년도 넘은 시점에서 정말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뭘 그렇게 잘한 것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둘 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살게 했다. 그것이 라합의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정탐꾼을 이렇게 살려보낸 것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나?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이렇게 주목받을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역사를 되돌려서 정탐꾼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 상황은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들의 그 약간은 어수룩함, 그러니까 미숙함 때문에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정탐꾼 하고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단지 어떤 외국인들 수상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정탐꾼이라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거기서 파견된 정탐꾼이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나라에 굉장히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빌어보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상태였냐 할 때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이 좀 설명을 하는데요. 눈으로 좀 보시면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9절입니다. 알고 이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간담이 다 녹았다. 9절이죠. 10절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기고 나온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바로 옆 나라 아모리 사람 2왕 시온 왕과 옥에게 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상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대. 홍해를 갈랐대. 옆 나라들을 벌써 다 엎어뜨렸대. 그리고 우리 땅까지 차지하려고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대. 대단한 이들이 오고 있어.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이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신과 그 민족이 얼마나 센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인지 당시 고대에는 민족 간의 전쟁들이 그러니까 신 간의 전쟁이고 신의 어떤 세기를 이렇게 경쟁한다. 그것을 전투한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가나안은 그들의 신이 정말 세구나. 그 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신이 참 신이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가나안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말하자면 모두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 신을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인들 앞에도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앞에 하나님이 등장을 했고 이들은 이제 모두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각기 달랐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됐는데 그 선택은 각기 다른 길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거기서 무엇을 했죠? 라합은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이 세구나. 내가 들었다. 그 편에 서야겠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하죠. 대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능력을 보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라합은 순종한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 2장 11절 말씀이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었지요. 그리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짜 있고 존재하고 힘이 세시다를 알게 되었지만 하지만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이 그때라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으면 라합과 함께 모두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부한 것이죠. 이 내용은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도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도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율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실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친구의 어떤 지인의 소개로 하나님을 듣게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인 초대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라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저 정탐꾼처럼 정탐꾼을 잡아라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고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그럴 때에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의 등장에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잠깐 흐름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1장은 요약하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신명기의 큰 질문 앞에 선 자리였습니다. 신명기는 과연 너희는 이제 모세가 없어도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 관리들이 순종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마저도 순종의 반열에 섰다였고, 그렇게 너희들의 삶과 죽음은 오직 순종에만 달려있다라는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에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순종의 반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 가나안 기생이 순종하면 살리라 하는 그 반열에 지금 라합이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죠. 정말 모든 것이 단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성경이 이제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라합은 정말 잘했어, 라합은 훌륭했어 라고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라합의 이 평가는 이 순종의 모습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큰 글씨로 쓸 만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과 모세의 라인에 같이 이름을 넣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말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는 그런 등장 앞에서 어쩌면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그냥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기생이었는데, 기생을 받아줄까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또한 왕의 군사들 앞에서 어쩌면 스파이들을 숨겨두고 자신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길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라합이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등장하는 그런 흐름은 여호수아가 지금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순종의 이야기를 이어져 가고 있고, 라합은 그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순종의 그 라인을 따르는 그 반열에 오르는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잠시 라합이라는 한 인물의 그 등장 이야기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발을 여기에 내디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라합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탐꾼을 보내놓고 이 일을 우리끼리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출애굽 2세대인데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 때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들어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기대치도 않은 그 어떤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아니 도대체 어떤 남자야? 그러면 아니 여자야. 오, 그래? 그럼 얼마나 훌륭한 여자야? 아니 기생이야. 에이, 그러면 별로 큰 역할은 못하겠네. 아니야, 대단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다 같이 어떻게 공감하고 외쳤을까요?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전혀 뜻밖의 인물을 벌써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이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땅을 밟고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았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전혀 의외의 인물, 어떤 라합을 이미 준비시켜 두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마도 한 명뿐 아니라 어쩌면 때를 따라서 많은 라합을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쩌면 두렵고 또 놀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마도 라합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라합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라합은 아마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라합이 아닐 것이며 어떻게 여기 우연히 등장을 했지? 어떻게 우리가 이를 만나게 되었지?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라합을 만난 것처럼 그런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라합과 같은 존재가 이미 되어 왔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할 분들은 우리 가운데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교회에서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라합을 준비하실지를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또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가면 좋겠고, 그 길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희끼리 잘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안에 많은 라합들을 또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여정을,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길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뜻밖의 여인 라합이라는 한 기생 여인을 발견합니다. 단지 갑자기 등장해서 조그만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성경은 그 여인을 평가하기를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라합이 하나님의 그 등장과 하나님의 소식 앞에 어떻게 참으로 순종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과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 다른 능력과 힘과 지혜와 계획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로 우리를 살피는지를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라합의 등장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그 교회를 밟을 때에, 그리고 시작을 할 때에 어떤 라합을 준비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